자, 나는 관세음보살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오늘이 무량교경 덕행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 11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서 개정의 해탈 직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중간에 멈췄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법신 대사가 등장을 하죠. 이 보살들은 모두 법신 대사다. 진리의 대보살이다. 그런 얘기죠. 대사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마하사라고 같은 말이에요. 보살, 마하살. 큰 보살이 마하살이죠. 그래서 덕이 높으신 보살을 법신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법신이란 말은 이제 법을 얘기하는 거고, 육신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신은 법이죠. 개정의 해탈 직연을 성취하였다. 5가지의 덕. 이 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계율을 줄여서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도 수행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지키는 것을 계를 잘 지킨다. 그렇게 얘기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정이라는 것은 이제 선정을 줄여가지고 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안정되어서 주위 환경에 끄달려가지 않는, 주위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제 정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부처님 가르침에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누가 비방을 한다든지 또 칭찬을 한다든지 뭐 시기 질투를 해도 거기 마음에 동요가 없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 전번 시간에 그 얘기하다가 말했습니다만은,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천둥벼락이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런 마음이 우리 사회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선정수행이라는 것은 참으로 필요할 것 같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선정수행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주변에 동요되지 않는 것, 또 누구 때문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동요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끄달려가지 않는 것이 수행인데, 우리는 참으로 많이 끄달려 가기 때문에 수행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무엇에 끄달려 가고 있느냐, 그것을 스스로 반성도 해보고 또 자기 비판도 해보는 것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 반성을 하는 데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요구지를 않기 때문에 뭐 걸어갈 때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밥 먹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잠자다가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 때나 시간 나는 대로 좀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도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아 비판이라고 그러면은 다른 세계에 다 나갔습니다만은, 스스로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는 것이 반성이고 비판이기 때문에 스스로 비판을 해보는 것이, 내가 과연 자기 본위로 너무 살아갔지 않느냐,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반성도 해보고, 또 우리가 불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얼마나 불자의 행동을 해왔는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스님들은 특히 머리를 만지면서 반성을 합니다. 매일. 왜냐하면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왜 머리를 깎았는지, 그건 매일 스님들이 반성을 하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고 스님들이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흔들림에 대한, 또 가르침에 대한 반성,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해라고 그랬는데, 해라는 것은 지혜의 준말을 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력이라는 것은 차별심을 아는 것을 이 지혜의 힘이다. 해력이라는 것은 평등심을 아는 것이 바로 해력이다. 우리가 말하는 아공, 법공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차별도 알아야 되겠지만 평등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할 때에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라. 부처님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부처님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인욕심이요, 부처님의 자리라는 건 일체복공이다. 그게 바로 일체복공이란 말은 평등한 마음으로 법을 설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계급을 논할 것도 없고, 또 어떤 재물, 남녀노소, 어떤 이 빈부에 대한, 귀천에 대한 것도 논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라. 그와 같이 그런 평등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상대를 대할 수 있는 것이 법신대사다. 우리는 법신대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법신대사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라는 것은 결국은 죄악이라는 말도 해요.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몸이 아프는 것도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벼슬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고 자랑하는데 벼슬이 아니고 그것은 죄악이다, 그런 얘기죠. 남을 귀찮게 하는 것은 한편을 놓고 보면은 죄다, 그 말이죠. 본인 몸을 단속을 잘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행위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비가 나오지가 않는다. 결국 지혜를 가지면은 자비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상대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이 대자대비의 마음이 지혜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님네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올리면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개향, 그 5분 법신에 대한 공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의 이 3가지를 사막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막을 배우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근본 본래인 탐진치, 모든 우리 살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번뇌라고 얘기를 해요. 번뇌. 그 근본 본뇌가 탐진치. 부처님 말씀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탐이 생기는 거고,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바로 성이 나는 것이고, 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를 해결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니르바나 열반인데, 탐진치를 해결하는 방법은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된다. 삼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막이란 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먹고 위장이 안 좋으면 위장약을 먹듯이 우리의 탐진치 삼독은 마음에 대한 병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먹는 약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법문 듣기 전에 찬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배우면은 부처님을 찬탄하잖아요. 그게 바로 경문이에요. 전번에도 타르초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의 경문기, 경을 써가지고 깃발로 만들어서 우리 염원을 담아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머리가 나발 모양으로 돼 있듯이 이 세상에 우주에 퍼져야지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퍼져야지만이 평온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평온하면 내가 평온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도 힘듭니까, 같이. 요즘에는 또 빈대가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빈대도 무시를 하면 안 되겠더라니까, 보니까. 뭐 붙어 사는 거 빈대라고 그러는데 빈대가 많아지니까 힘이 들어. 메뚜기도 많으니까 힘이 들지만은 뭐 소도 꼼짝을 못 하고 뭐 질병들 막 이렇게 뭐 낙타 구경도 못 했는데 뭐가 나와가지고 난리를 하고, 그게 연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악연이에요. 아상이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그 상을 내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은 혼자만 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많은 주변에 힘이 있어서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본인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평온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온한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전해야 됩니다. 많이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생각을 할 때 누구를 생각을 해서 이거 법을 전해볼까?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면은 전한 겁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씀이면은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힘을 줄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이제 해탈이라는 말은 벗어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간의 미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면은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결국은 사막을 닦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법화경이 이 경전 중에서 최고라고 그러니 내가 흔들지 말고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해탈을 합니다. 자나 깨나 법화경 시도 때도 없이 그 생각하고 아니면 심심하면 다란히 생각하고 나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세간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해탈 자유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탈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면은 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확고한 내가 해탈했다는 믿음이 없으면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스님네들이 보림을 합니다. 그걸 보림안지라고 그러는데 그걸 더 다지는 것이지. 왜냐하면 흔들릴까 봐.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제자라는 것을 한번 믿고 마음에 가득 채웠으면은 거기에 대한 흔들림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불제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님네들이 우리가 불제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머리를 만져보고 허튼 행동을 안 하고 존경받을 일을 하고 화합 대중이 되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스님네들이. 왜냐하면 머리를 깎고 본인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만져보고 스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자비심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해탈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보살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다시.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근데 이런 얘기들은 한 번 들어가지고 기억을 못 하잖아요. 기억을 합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그게. 그래서 수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도록 기억하는 거.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읽고 외우고 해설해보고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목적, 읽는 목적을 알아야지. 몇 번을 읽었다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금강경을 몇 번을 읽었느니 법화경을 몇 번 읽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내용을 얼마만큼 본인 마음속에 담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너무 경전을 많이 읽으면 상이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몇 독이 했다. 경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이렇게 하심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상만 높아지면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절에도 맨 처음에 다닐 때는 죽은 듯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죽은 듯이 다니다가 또 완전히 잘 알면 또 조용히 다녀. 그런데 조금 알면 좀 불편합니다. 여러 사람이 불편해요.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 예? 근데 빈 깡통보다 더 요란한 것이 있다. 뭐냐 그게. 빈 깡통 속에 돌멩이 하나 들었으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게. 불교를 조금 알면은 뭐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 이제 거기에 이제 동요는 안 돼야 되겠지만은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어디나 집안도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 조용해야지 이게. 정중동이라는 말 있잖아요. 조용한 가운데 움직이는 거. 동중정도 있지만은, 근데 동중정이 더 어렵습니다. 그게. 뭘 움직이면서 고요하게 마음을 가다듬기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맹자도 그 삼천지교라고 해가지고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공부를 시켰지 않습니까? 아들을, 어머니가 맹자를. 또 인생 무상을 깨닫기 위해서 묘지 옆에다가 집을 지어서 또 공부를 시키고, 무상을 깨닫고 나서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해서 제대로 깨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 없죠. 주변 환경에 육진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는 것이,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떨어져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해탈지견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불자지견이 안 되고 스님지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다시. 천당에 가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육도 윤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천당에 와서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걸 안다면 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법화경을 수행하는 수행자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딱 담으면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방황하지를 않아요. 근데 조금만 건들면 흔들려요. 뭐가 좋다고 하면 흔들려요. 그건 왜냐? 이 단단하지가 않다 그 말이죠. 믿음이 단단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 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믿음은 단단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안 들은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은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흉을 보더라고 하더라도 모르잖아요. 안 들으니까. 안 듣고 있는 사람은 내가 흉을 봐도 모를 거 아니에요? 안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욕을 해도 모르지,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들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못 들은 사람은 믿음이 없다니까. 들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개정의 해탈지견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됩니다.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방이 크면 공부를 잘하냐. 뭐 책이 크다고 해서 공부 잘하고 많이 읽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얼마나 잘합니까, 입으로. 아침 저녁으로. 지심 김영래, 뭐 지심 정래 얼마나 잘해요, 그게. 정래 공양. 공양물 올리면은 공양물 안 올리면은 그냥 김영래. 공양도 이제 이공양, 경공양, 행공양 있다고 했잖아요. 삼종 공양이라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예경하면은 그게 경공양이에요. 물질적인 공양은 이공양. 우리가 말하는 제보시, 법보시 이러듯이. 그런데 이제 행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행공양이.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몰라도 100가지를 알아도 실천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면 뭐 될 것이냐. 구슬 역할을 못하면 구슬은 끼워가지고 제대로 목걸이를 차고 다녀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영락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목걸이가. 그게 이제 염주처럼 이렇게. 원래 염주 나무가 있어요. 염주 나무가. 율무로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염주 나무가 있어. 절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염주 나무로 하지를 않고 율무로 많이 하는데 염주 나무가 또 약효가 좀 뛰어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절에 가면은 이렇게 동글동글은 있습니다, 그게. 요즘에는 염주나무로 염주를 만들지를 않은 것 같아,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보살들의 마음입니다. 보살들의 성정, 덕행에 대한 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법신대사들은 개정의 해탈지견을 성취하였고 또한 그 마음은 선정으로 고요하고, 똑같은 말이죠.
선정으로 고요하고 항상 산매에 있어 편안하고 단박해서 집착과 욕심이 없었다. 뒤바뀌고 어지러운 생각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며 고요하고도 맑고 뜻이 심오해서 항상 넓고 편안하였다. 넓고 편안하였다. 이게 딱 귀에 거슬린가요? 내 마음은 넓지를 않았는데 마음이 넓어야 되죠. 그 사람이 넓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덩치가 적더라도 마음이 넓어야, 아량이 넓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아니면 도량이 높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도량이란 말을 쓰는데, 왼쪽에를 보시면은 더 확연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기심선적, 기심선적. 그 마음이 선적하다. 선적이란 말이 결국은 이 선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요하다. 고요하다. 또한 고요하다는 말은 교만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 교만하고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고요한 마음이에요. 또 바라지 않는 마음도 고요한 마음이에요. 사람이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동요가 됩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내가 뭘 누구한테 해줬는데 이것을 다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흔들려. 선적이란 그 마음이, 보살들, 이 법신대사의 마음은 기심선적하다. 이건 여러 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근데 두 번째로 뭐냐? 상제산매하며, 같은 말입니다. 결국 항상 있다, 산매에 있다 그 말이죠. 산매에 계신다, 집중되어 있다 그 말이죠. 부처님 가르침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산란하단 말을 하잖아요. 산란. 그건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산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루면 몇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랬나요? 5만 가지를 생각한다. 5만 가지. 5만 가지면은 거의 뭐 몇 초에 한 번씩 생각한다는 소리지 뭐. 그만큼 생각에 갈등이 심하다는 거지.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을 모아야 돼, 한쪽으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그러듯이 생각을 모으면은 못 이룰 것이 없다고 말이죠. 뭐든지 뚫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모아야 돼. 마음을 모아야 돼. 마음을. 서로 몸을 모아가지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상제산매하고 염한 단박하여, 오른쪽에 보면은 편안하고 단박하단 말이죠. 염한이란 말은 그것도 편안하다, 조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편안할 염자, 편안할 아니에요. 편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림이 없으면 편안하죠. 다 이게 통해 있는 것인데, 염한, 단박, 염한, 편안하다. 단박이란 말도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조용하다. 조용할 담자, 조용할 박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바램이 없는 마음입니다. 염한, 단박, 조용하다. 어떤 칭찬, 비방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말아라. 염한, 단박, 상제, 산매, 선적, 이런 단어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얘기들입니까? 단어들이. 참 그 내용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목요연이 이 한자로 보면 딱딱 들어와요. 이게. 한글도 보고 한자도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편안하고 조용하다. 남에게 바라는 것이 없는 것. 어떤 사물에 구애되지 않는 것을 단박이라고 해요. 사물에 구애되지를 않아. 그러려니 한다 그 말이죠. 그러려니 수행이 상당히 좋은 수행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수행이 참으로 좋은 수행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는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참 좋은 수행이에요. 다른 거 할 것 없이 이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래야지, 고개를 쳐들고 하면 반항한 거야. 그럴 수도 있겠구만. 반항, 그럴 수도 있겠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편안한 마음, 편안한 염한 단박에서 이런 행위가 나온다니까. 말이라든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염한 단박. 그 다음에 이제 무의무역이죠. 여기서는 집착과 욕심이 없었다. 오른쪽에 한글을 보면은. 무의무욕. 무의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이제 뜻하는 것이고, 무욕이라는 것은 물질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집착이 없는 것을 무의라고 그래요. 자기 집착을 버리는 것을 무의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함이 없다. 자기만의 생각, 이걸 버리는 걸 무의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생로병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생주이멸을 하잖아요. 우주는 성주개공을 한다고 그래요. 생주이멸의 변화가 없는 것을 무의라고 그래요. 무의. 인과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유의란 말은 인과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일체유의법 이렇게 얘기했듯이 인과가 있는 법은 허망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가. 금강경 32품에 나와 있는, 법신 비상문에 나와 있는 사국에. 그 다음에 이제 무욕이란 말은 결국은 물질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없다. 어떤 명예에 대한 욕망도 역시 그것도 역시 무욕에 해당하는 거예요. 욕망에 해당하는 것이죠. 물질이나 재물도 역시 무상합니다. 그게. 거기에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보살들은 정신적으로 어떤 욕망이나 자기 본이라든지 내가 물질을 가져야 된다든지 권력을 내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다 그 말이죠. 그게 진정한 보살이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거기에 도달은 허지를 못했더라 하더라도 보살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구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은 다른 쪽으로 얘기한다면은 어떤 구족되는 것도 좋은 것도 구족이 되지만 번뇌도 구족이 됩니다.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전법 교화에 힘을 쓰겠다, 써야 되겠다. 이것은 욕심이지만 좋은 욕심이에요, 그것은. 근데 그런 걸 한번 생각을 본인이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욕심이 많죠? 예? 없어요? 물어보면 가만히 있으면은 마치 없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나도 많습니다, 욕심이. 어찌됐든. 저를 키우고 하는 것도 욕심이 있어서 키우는 거예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은 원력이니 법력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게 욕심이 가미가 돼야 됩니다. 진정한 도인들이 사는 데는 돈이 안 붙은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안 붙으면은 내가 도의 기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들이 공부를 잘하는 얘들은 독해야지 공부를 잘해요. 누가 놀러 가자고도 안 가. 독하니까. 딱딱 끊고 맺는 것이 정확해. 그게 얘들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한테도 그래. 딱딱 끊고 맺는 것이. 그러면 공부 못한 얘들은 좀 물렁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 얘들이 효자가 많다니까. 집에서 공부 못한 얘들이 있으면은 왜 이리 공부를 못할까 이러지 생각하지 말고 요놈이 효자가 될 놈이구나. 이렇게.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야 이게. 사람들은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장단이 있어. 장단이. 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결단이 있다니까. 딱딱 끊어. 누가 커피 마시러 가자고 안 가는 거야.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데 마음이 여려. 그러면 가. 공부고 뭐고 커피 마시러 가다가 공부는 꼴등해버리는 거지. 이런 애들은 효자가 되겠구나. 엄마가 뭐라 해가지고 눈물만 보여주면 애들이 꼼짝을 못하나. 돈 갖다 주고 막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다 그 말이지. 대체적으로. 그렇게 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단정 지으면은 이 불편한 점이 또 나옵니다. 그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무유정법이라고 그래. 정해진 것은 없어.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지. 꼭 그런 것은 아니야. 대체적으로. 그래서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좋은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력이라고 그래. 원력. 업력이 있고 원력이 있고 법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님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 멋있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절이라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아우 스님이 욕심이 많이 해가지고 절을 크게 했네 이러지 말고, 스님이 원력이 크십니다, 아니면은 법력이 높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야 그게. 근데 아유 스님이 욕심이 너무 많네요, 그러면 수준 떨어지지 그게. 이 보살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적인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라. 또한 얽매이지 말아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것을 수천 번 읽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수천 번 읽어야 돼. 여만 단박 무의 무욕. 그 다음에 전도 난상이 불부득입하며, 왼쪽 오른쪽에를 보시면은 뒤바뀌고 어지러운 생각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면. 전도 난상이라는 건, 전도란 말은 뒤집어졌다는 소리 아닙니까? 전도 엎어지고 꼬그라졌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어지러운 생각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는 그 생각, 흔들림이 생각이죠. 결국은 사람이 마음이 안 흔들리다는 것은 끄달리지 않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이 선정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선정락. 그 선정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지. 흔들리지 않는 거야. 본인이 흔들리지 않으면 스스로 미소를 짓는 거지. 내가 안 흔들렸구나. 반성을 해봐. 내가 너무 흔들렸구나. 이 바람에 흔들리면 낙엽처럼 떨어지지 않습니까? 본인의 믿음도 떨어져 버려. 나뭇잎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믿음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버려. 복도 떨어져 버려. 흔들리지 말아야 했네. 그동안 복을 쌓았는데 흔들리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 뭐든지 잘 된다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뭘 하려고 그러면은 목표를 정해놓으면은 그 써가지고 계속 봐야 됩니다. 안 잊어먹으려면. 화장실 갈 때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걸어갈 때도 보고. 그게 바로 수지예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다가 일구올심을 하지 않고 까먹어버려. 그 생각이 그게 미치지를 못한다니까. 거기서 한 1mm만 가면 성취가 되는데 1mm를 못 가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응? 일구올심을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이 전도 난상, 어지러운 생각들, 잡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스님, 나는 기도하다가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온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온갖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미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스님은 앞에서 기도를 집전하시는데 뒤에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뭔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가 끝나버려. 무슨 생각을 한지도 몰라 도대체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것은 사방천지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스님 기도했는데 천수경 하면서 뭐 제주도도 가보고 바다도 가보고 옛날에 미사리도 가보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기도가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어디에 끄달려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거기서 깨어날 수가 있으니까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벗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알고 지은 죄하고 모르고 지은 죄가 어떤 것이 무겁냐? 알고 지은 죄가 더 가볍고 모르고 지은 죄가 무겁다. 모르고 지은 죄는 계속 지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알고 지은 죄는 거기에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러듯이 내가 전도 난상에 지금 있구나, 빠져 있구나를 안다면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살들은 부득
불부득입, 안일부자 다시 들어가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난상에 빠져들지가 않는다.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죠. 그게 난상에 끄달려가지 않는다. 오늘은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끄달려가지 말아야 돼. 끄달려가지 말아야 돼. 동요되지 말아야 돼. 이것은 여러 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끄달려가지 말아야 돼. 누구 때문이 없어. 나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 어디가 있어. 그게 본인이 흔들려 놓고 그러지 않은가요? 본인이 거기에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누구가 나를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 탓이 아니야. 알고 보면 본인이 다 자업자득이야. 그 다음에 적적 청징하고 지현 험악이라. 이 고요할 정자에 고요할 적자입니다. 맑을 청자에 맑을 징자. 그러니까 오른쪽에를 보시면은 고요하고도 맑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고요하다 그 말이죠. 고요해. 고요하다 그 말에도 결국은 흔들림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적이요.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 하늘처럼 밝고 물처럼 맑다 그 말이죠. 보살의 그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죠. 덕성이 하늘처럼 맑고 물처럼 맑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참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보살들의 덕이 여러 가지로 찬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몇 가지나 실천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안 해도 됩니다.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대보살들이 아니기 때문에. 동요만 안 돼도 좋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말아. 예? 흔들리지 말아.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법화경 잡아들었으면 계속 하세요. 누가 무슨 경이 좋다 하더라도 그냥 하세요. 법화경을. 땅을 파더라도 이 천착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법사품에 보면은 땅을 천착 구이 계속 파면은 언젠가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파다가 저쪽을 파다 그러면은 파다가 만다는 거예요. 물은 절대 구할 수가 없다. 그냥 파세요. 그냥 파. 오직 법화경.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도 증명을 하고 최고의 경전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는 잡아들었으면 흔들리지 말고 파야죠.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한 가지라도 실천해봐야 되겠다. 부처님 보살, 여기는 보살의 마음인데, 법신 대사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은 같지 않다 그러더라도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다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지연험악이 나오잖아요. 지연험악. 지연험악이라는 말은 뜻짓자에 오묘할 현자죠. 아주 심오하다. 뜻이 심오하고 또 하늘처럼 넓다. 허공처럼. 허공이라는 것은 얼마나 넓은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동쪽을 허공을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있고, 서쪽을 허공을 알 수가 있고, 북쪽을 남쪽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듯이 보살의 마음은 넓고도 넓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게.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동요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마음 먹었으면은, 한번 인연이 맺어졌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동요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반성을 좀 해보자 그 말이죠. 가슴에다 손을 안 얹다 그러더라도, 예? 그냥 걸어다면서 스스로 비판을 해봐. 자아 비판이라고 하니까 쪽쪽 생각이 나긴 하네 보니까. 근데 좋은 것은 좋은 거야 그건. 응?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응? 저쪽 김 선생 쪽에서 그거 많이 한다면서 자아 비판을. 그런데 우리도 필요해요. 그게 스스로의 비판도 필요하고 또 반성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과연 보살이라는 이름을 듣고 다니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반성을 좀 해. 마음이 넓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넓어야 마음 넓어요?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좁기 때문에 그냥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연험악,
지연허막,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량 없이 넓고 크다. 한량이 없다. 끝이 없이 넓고 크는 것을 지연허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백천겁을 지키되 움직이지 않았고 한량 없는 법문이 모두 앞에 나타나 있었다. 큰 지혜를 얻어 모든 법을 통달하고 성과 상의 진실을 밝혀 분별하되 있고 없는 것과 길고 짧은 것을 밝게 나타나게 하였다. 백천겁을 지키되 움직이지 아니었다. 백천겁이란 말은 오랜 세월이죠. 오랜 세월. 왼쪽으로 보시면은 백천겁이라고 나오잖아요. 백천겁. 백천겁 동안에 지킬 숫자. 부동. 움직이지 아니하고 지켰다 그 말이죠. 부동. 부동이란 말은 부동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움직이지 말아라. 지킬 숫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지켰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다니까. 이게 어디나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동요되지 말아라. 기억을 하세요. 꼭 동요되지 말아라. 무량법문이 실현재전이라. 무량법문 한량 없는 법문이니까 법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전이니라. 실현재전. 법문이 앞에 나타났다 그런 얘기인데, 법문이 앞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간직되었다. 마음속에 간직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간직되었다. 부처님의 법문이라는 것이 한량이 없어서 끝이 없지만은 또 보살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선적과 삼매와 염한 단박이라는 무의무욕, 또 전도난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마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은 실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오늘의 골자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아마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흔들리는 사람은 이 내용을 들으면은 바로 잡아질 거라 생각하고 그게 이득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흔들리지 말아라.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소리는 지금 그걸 지켜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보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백천급 동안 흔들리지 않고 지켰다고 말이죠. 마음속에다 간직을 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속에다 간직을 해야 돼.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꼭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법화경을 열심히 하라는 소리예요. 열심히 해라. 마음속에 간직을 하는 소리 열심히 해라. 또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오늘 진도가 좀 적게 나갔습니다만은 많이 나가는 것보다도 이 내용이 심오해요. 지금 이 보살의 성품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읽어봐야 돼요. 보살의 마음은, 대보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게 궁금하지 않은가요? 스님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까? 부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대보살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까? 이러한 동요됨에 빠지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대보살들은.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보살의 성품들에 대한 내용.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집니다만은 개정의 해탈 직연이라는 내용, 선적, 삼매, 염한, 단박, 무의무욕, 전도난상, 불부, 득입, 그 다음에 정적, 청징, 지연, 허막, 이런 것들 오늘 기억을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항상 살려준다, 지켜주신다,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시면은 우리는 영원히 자유롭고 평온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세 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